같이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 신앙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널리 확장시키며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를 예비한 기업을 잊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시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예수의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신앙생활에서도 육신의 생명으로 생활했고 모세의 율법으로 생활했고 표면적인 신앙을 중점으로 신앙생활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되어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은 비록 이방인 같아도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섬김에 생활하게 될 적에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섬김에 생활하는 모든 삶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게 하시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되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보는 시야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런 삶을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돼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그 인도해 내는 것은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의 마침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상에 이겨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적에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기까지 우리들이 신앙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미래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을 받으신 만큼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갖는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이제 능욕을 당하는 것이라든가 세상의 부귀영화라든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볼 적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영광이 있고 바로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한 가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아주 예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려면은 먼저 믿음으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듯이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내 자신의 삶의 생활이 어떤 화용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삶의 생활은 율법의 의로는 거룩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율법의 의로는 진리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 생명 안에 살게 될 적에 나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내용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첫째 언약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대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을 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서 내쫓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둘째 것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세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제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 대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둘째 것 곧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나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은 예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로 23절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21절 이하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이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지하신 주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두루 전파하게 될 적에 여기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증거하는 것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증거하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게 될 적에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들을 적에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첫 언약은 무음하였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해 주면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체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면은 구약의 법이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만은 제사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게 될 적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을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될 적에 제사장에게는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3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지킬 줄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 전에 나가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래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을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르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들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신의 생명에 붙들려 살거나 육신의 행위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은 자고, 우리 죽은 생명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려서 천국되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공급받고 천국되고 성전되어 사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우리 신앙 상태를 보면은 구원의 옷으로 하나님이 내게 입혀서 내가 천국되어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우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구원의 옷.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적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기는 우리들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없고 어린 양이 희생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사람이 죄 용서 받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이제 대신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천국 비유를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천국 잔치를 대설하고 초청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게 될 적에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천국되어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될 적에 세마포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예수님 통해 생명이 공급되고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 것은 육신으로 행한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그러한 이제 증거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려면은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은 육신의 생명으로 생활하던 모든 삶을 다 벗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 적에 그가 바로 궁중에서 생활했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이고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적에는 내가 육신으로 생활해야 할 모든 부귀영화를 권리를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내쫓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 안에 오시고 모세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제자 일꾼이 되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다 내려놓고 거룩함을 힘입어서 생활하는 것인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산다는 얘기요.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의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실족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모세를 세웠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원하지는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5장 15절이나 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신을 벗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전적 순종하게 될 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거에 신앙하던 그 신앙이 아무리 올바르게 바르게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궁중을 떠났어요. 바로 공주의 품을 떠났어요. 또 부귀영화를 떠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을 모시고 천국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의 상징인 애굽을 모세가 떠났듯이 오늘 떠나는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떠나되 어디서 떠나야 되나? 죄악에서 떠나고 권력에서 떠나고 명예에서 떠나고 물질에서 떠나고 이것이 모세가 궁중에서 광야로 갈 적에 그 삶 속에서 죄를 끊고 권력을 끊고 명예를 끊고 물질을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움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생활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생명을 주어서 구원시켜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가난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 깨달아 알고 현재의 믿음으로서 이제까지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사람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 계획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는 자기 욕구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개인적인 운명을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에 자기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생애를 자기 개인적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에 그 나의 생애를 연결시켜서 역사적인 존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걷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생명 안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고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대한 그 청원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 생명을 모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돼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삶 속에서 떠나버려야 할 문제가 무언가, 현재 주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연결시키는데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쓰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에 내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자로서의 입장을 바로 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우리가 돼요. 충성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인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요. 광야에 가서 생활할 적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랬을 적에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 모든 부장들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될 적에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합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모세와 같이 무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던 삶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잖아요. 홍해 앞에 놓였을 적에, 애굽의 군대가 보였을 적에 절망이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어려운 궁지에 있게 될 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명을 붙들게 되고, 미래의 생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의해서 오늘 살고 있고, 그 계획 속에 나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될 적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주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신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어떤 지혜를 필요하시거나 물질을 필요하거나 우리 자신들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적에 우리 몸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싸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대언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대적이 있을 적에 대적을 물리치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게 될 적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될 적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게 될 적에 눈으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없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이 사는 삶의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인간이 노력하며 생활하던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의롭게 생활했다, 바르게 생활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이제까지 생활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는 자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될 적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이 오고, 주님의 생명이 와서 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을 따라 육신의 생명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 자신 육신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거룩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모면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면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들리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비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이전에 모세에게 믿음을 주고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결국 광야에서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라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살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활에 매이고 육신의 지식에 매이고 육신의 삶에 매여서 오늘 악한 마귀가 계명을 가지고 와서 내게 속삭이게 될 적에 마귀의 미혹을 받고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세워질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새 언약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을 입어야 돼요. 말씀을 입어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쓰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게 될 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구별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적소 이제 적합한 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맺어 교회가 되고 교회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삶, 거룩한 자의 삶,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오늘도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삶 속에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삶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